오늘은 창세기 7장 1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6장에는 이 온 세상에 죄의 홍수로 범람해 있음을 저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7장에는 이 죄의 홍수에 대한 결과로 노아의 홍수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가 넘쳐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듯이 다가올 심판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죄 속에 빠져 살던 노아 시대 사람들은 120년 동안 예언되었던 홍수의 심판을 통해 다 멸망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홍수의 심판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별빛과 같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7장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두 가지인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재조명해보기 원합니다. 구원에 대한 교리는 이것인데요.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의 방주로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의 방주로 초청하신다. 지난 120년 동안 인내하시면서 다가올 심판에 대해 경고를 하시던 하나님은 홍수 심판 7일 전에 최후의 통첩을 하고 계십니다. 4절에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홍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벌써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심판하셔도 되는데 왜 7일을 앞두고 다시 한번 경고를 하셨을까요? 이것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잘못했을 때 야단치는 엄마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애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용서해 주세요 해. 그러면 엄마가 용서해 줄게.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회초리로 엄마가 너 맴매할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셋까지 셀 테니까 그 전에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빌어 라고 얘기를 하고 셋, 둘 하는데도 애가 뻗뚱기고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엄마가 당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숫자를 어떻게 셉니까? 하나 반, 하나 반의 반, 하나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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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예. 왜 이렇게 쉬죠? 왜냐하면 매를 둘 수밖에 없지만 사랑하는 자식에게 매를 대지 않기 원하는 엄마의 심정이죠. 그래서 시간을 더 주면서 애가 잘못했음을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빌기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심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셔서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7일 동안만 인내하신 것이 아니에요. 120년 동안만 인내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오랜 동안 심판을 유보하시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만홀히 여기지 말고 그 앞에 회개하고 정말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이 하나님의 인내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차가 접촉사고가 있었거든요. 아주 작은 사고였는데 왜 사고가 났는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예. 근데 제가 지난주에 바디샵에 견적을 내려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견적을 띄고 있을 동안 한 5분, 10분 정도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디샵 사무실에 앉아서 이 시간에 내가 설교 준비를 하자 해서 창세기 7장을 묵상을 하고 있다가 6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6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상상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600세.
그 해가 어떤 해였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배웠던 것처럼 무두셀라가 죽은 해였습니다. 무두셀라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의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 에녹을 통해서 다가올 홍수에 대한 심판을 미리 예고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무두셀라를 969년에 탄생하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무두셀라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죽었는데 몇 년을 살았나 생각을 해보니까 969년을 살았잖아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였습니다. 제가 또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무두셀라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이, 오랫동안 산 사람이 되었을까? 이 무두셀라가 운동을 많이 했을까? 식이요법을 잘 터득을 했을까? 아니면 건강관리를 잘했을까? 생각하다가 문득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는 어떤 해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 되는 그 해였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무두셀라가 태어난 그 해부터 심판을 받을 짓을 하고 있어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매를 들어 치시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에녹을 통하여 무두셀라의 이름을 대면서 하나님이 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100년, 200년, 300년을 외치겠습니다. 그 후에 무두셀라는 하나님이 데려가셨지만 이 무두셀라가 계속 같은 일을 계속했겠죠. 또 노아를 통해서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 얼마를 기다리셨습니까? 300년, 400년, 500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지만 600년, 700년, 800년, 900년, 969년까지 기다리시면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이 무두셀라로 하여금 이 세계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오래 살게 만든 것입니다. 이 무두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없이 기다리시는 그의 은혜를 느끼게 되니까요, 갑자기 콧등이 찡해지더라고요. 눈가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제가 회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을 때도 그 순간마다 저를 때리셔도 되는데, 저를 치셔도 되는데 이제껏 인내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셨군요. 저 같은 죄인을, 우리 같은 죄인을 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신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부흥회를 여러 번 다녀봤지만 자동차 바디샵에서 혼자 앉아서 부흥회 해보긴 처음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그렇게 뭉클해지더라고요. 이제는 그 무두셀라라는 이름만 들어도 제 등에 소름이 돋으면서 나를 위해 한없이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 가슴 속에 물밀듯 밀려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노아의 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다가올 인류 최후의 심판, 최대의 심판도 이미 왔어야 됐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었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또 뭐라고 설교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도 바울도 자기의 생애 속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6장 15절에 다시 돌아가 보면 이 방주를 어떻게 만들라라는 그 인스트럭션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가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높이는 30규빗이라 그랬습니다. 원 규빗이 45cm, 그러니까 1.5피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피트로 얘기하면 이 노아의 방주의 길이가 450피트였고요 넓이가 75피트였고 높이가 45피트였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생각하시기 쉽도록 얘기해드리면 풋볼 스테디움의 한 배 반이 되는 크기였어요. 엄청난 크기의 배였습니다. 그리고 12피트의 하이 실링을 져도 4층 높이의 큰 규모를 가진 건물이었습니다. 여기는 43,300톤을 실을 수 있는 큰 공간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살았던 모든 동물들을 몇 쌍씩 들여보낸다 해도 한 층에 다 집합시킬 수 있는 그렇게 광대한 큰 배였습니다. 그럼 나머지 3층에 사람들을 실으면 몇 명이나 실을 수 있겠어요? 수십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배였습니다. 풋볼 경기장에 가상자리만 앉아도 5만 명이 앉잖아요. 한 배 반이 되는 크기가 3층이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도록 초청을 받았지만 막상 구원 받은 사람은 몇 명밖에 안 됐어요? 노아의 식구 8명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아의 식구 8명은 어떻게 해서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왜요?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방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마음에 느끼시기를 나는 노아처럼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그럼 나는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마음속에 스며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 그랬어요. 이 의로움은 무슨 뜻입니까? 죄를 한 번도 지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아가 죄를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졌습니다. 앞으로 창세기 9장에 보면 그 노아가 술 먹고 취해서 얼레꿀레 한 그런 실수도 나와 있잖아요. 노아도 죄를 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의롭다는 것은 죄를 안 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바로 하나님은 의롭다 불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무엇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할렐루야. 얼마나 정말 감개무량한 벌스입니까? 일을 안 할지라도 내가 경건하지도 못하지만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그 믿음 자체를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 천국에 갈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덮어주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하여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창세기 6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14절에 보면 노아의 방주의 재료가 나와 있거든요. 이 재료를 보면 이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랬습니다. 이 고페르 나무는
잣나무 종류인데요, 목질이 단단하고 물에 붙지 않아서 물에 오래 떠 있어도 물이 스며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일종의 아스팔트 같은 거 있는데 이거는 방수제입니다. 근데 이 역청이 히브리어로는 코페르라는 건데, 이 코페르라는 단어는 속죄 제물이라는 의미를 또 갖고 있습니다. 역청을 칠하라 그랬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카파르인데요, 덮다, 가리다, 속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역청으로 나무를 칠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노아의 방주인 거고요, 나무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뒤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방주가 몇 개 있었습니까? 한 타스 있었나요?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우리가 이걸 볼 때도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석가모니를 통해서, 모하메드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마련해 놓으시고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아직 이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아직도 구원의 방주에 타지 못하시고 죄악의 물결 속에 휩쓸리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고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피값 덕분에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고백하시고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근데요,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에 관한 진리인데, 구원의 방주의 문이 닫히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방주의 문이 닫히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서 죄가 가득한 인간도 오랫동안 참아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또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요, 죄를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아요. 죄악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0절로 12절 또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2월 17일이라고 날짜까지 나와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때 역사학을 전공했는데 그 고대 근동의 역사책을 다 읽어보면 큰 홍수에 대해서 모두 다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고대 문헌이 지구를 뒤덮은 이 홍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물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신 지 969년이 지나 마지막 7일의 최후의 그레이스 피리어드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의 문을 친히 닫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의 문을 닫으시자마자 땅에서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비가 40일 동안 쉬지 않고 쏟아졌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궁창 밑에 물을 모아두시고 궁창 위에 물을 모아두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 물을 막아놓으셨습니다.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아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천지 만물 전에 그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으로 다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밑에 있던 물들이 요동치면서 터져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파이어 하이드런트가 터져 나오는 것처럼 곳곳에서 샘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하늘에 큰 구멍이 나서 정말 나야가라 폭포가 떨어지는 것처럼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비나 장맛비가 아닙니다. 정말 물이 바켓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40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깨닫고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경고가 사실이었구나. 큰일 났네. 내가 저 노아의 방주에 타야지 하면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아 아저씨,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여기서 죽게 생겼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무리 두드려도 문은 열렸을까요? 열리지 않았을까요?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닫으신 문은 아무도 열 자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라 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구원의 문을 활짝 열으시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리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지만 언젠가 이 구원의 문을 하나님이 친히 닫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예수를 믿고자 발버둥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때가 온단 말입니다.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 늦기 전에 지금 내가 믿을 수 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요 제 평생 동안 제 마음대로 인생을 즐기며 살다가 죽기 5분 전에 예수 믿고 전당 갈 거예요 하면서 얌체처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죽기 5분 전에 예수 믿는 게 쉬울까요? 힘들까요? 제가 지지난주에 어느 구역 예배를 갔는데 거기서 간호사 한 분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병 때문에 돌아가신 분을 많이 봤는데 죽기 5분 전에 정신이 맑은 분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병이 들리면은 고생하다가 정신이 몽롱해져서 비몽사몽하다가 혼수 상태에 빠져서 돌아가시죠. 죽기 전에 5분 전에 나 이제 예수 믿고 죽을래 하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고를 당해서 즉사하든지 아니면 병에 걸리면은 그냥 힘을 잃고 기운이 빠져서 나중에 여기가 천국인지 세상인지 구별 못하도록 그런 상태에다가 가는 거예요. 죽기 전에 내가 며칠 전에 예수 믿고 가야지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바로 오늘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을 정신이 있을 때, 힘과 이런 능력이 있을 때 바로 지금이 예수님을 믿는 철호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토록 후회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바로 오늘 이 시간,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심판은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을 거예요. 노아의 홍수를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7절로 22절에 보면 홍수에 대한 경과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홍수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계속되었다고 그랬어요. 18절에 보니까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떠올랐고 물 위에 떠다니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물이 불어서 지구의 모든 높은 산들이 물에 잠겼더라 그랬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수위가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가장 높은 산봉우리에서 15규빗이나 더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15규빗은 바로 7.5m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높은 산봉우리에서 7.5m나 더 높게 물이 창일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의 가장 키 큰 동물이 누군지 아세요? 기린. 기린이 키가 뭔지 아세요? 제가 찾아봤더니 5.5m라고요. 아무리 키 큰 기린도
7.5m의 물에 잠기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2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지에 있어 코로 숨쉬는 생물들은 사람과 동물들 포함해서 모두가 멸망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낼 장사가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똑같은 일이 재현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롯이 구출받던 소돔에서 구출받던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땅 사고 집 짓고,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일에 신경을 다 썼단 말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천국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일어나는 순간부터 잠자는 순간까지 이 세상 일에 분주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안타깝게도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에도 어김없이 먹고 마시고 잠자고 죄 짓고 재미 보고 집 짓고 사업 돌보고, 이러한 세상적인 일, 나쁜 것이 아니지만 이런 일에 신경이 팔려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다가 설마 하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큰 코 다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 시계라고 들어보셨어요? Doomsday Clock 이라는 건데요,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University of Chicago, 이 시카고 대학에서 매달 발행하는 과학 매거진이 있습니다. 이름이 Th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라는 건데요, 여기는 이른바 지구 종말의 날까지 시간이 얼마가 남았을까를 과학자들이 측정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1947년부터 측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의 각종 위기 요소를 시각 변경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주로 핵무기나 테러의 확산, 또 북한의 핵실험, 지금은 지구의 온난화 현상, 이런 것을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학 매거진의 계산에 의하면 지구 종말을 밤 12시로 잡는다 하면 지금 지구가 몇 시에 와 있는가? 자정 5분 전이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이거 오늘 아침에 카피한 거거든요. 11시 55분이라는 거예요. 지구의 종말이 밤 11시 55분까지 가 있다는 겁니다. 최후 심판이 5분 전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과학자들도 인류의 종말이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부르짖고 있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이를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세를 생각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자고 죄짓고 즐기고, 이런 일에 한눈 팔려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 믿는 성도들까지도 먹고 마시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업 세우고 집 짓고 사고 팔고 하는 일에 모든 신경을 몰두하고 있어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말세를 준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말세가 되었다고 모든 것을 팔고 산 위에 올라가는 것은 이단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되이 임무를 수행하는 그것이 말세를 준비하는 최고의 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코앞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2차 대전 때 미국이 히로시마 상공에서 비행기로 경고 전단을 뿌렸습니다. 히로시마에 뭐를 떨어뜨렸죠? 원자탄을 떨어뜨렸잖아요. 근데 미국이 워낙 신사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이 노아 홍수 때처럼 7일 전에 히로시마 상공에 전단지를 뿌렸는데 뭐라고 뿌렸냐면, 앞으로 7일 후 8월 6일 정오에 우리가 원자 폭탄을 히로시마에 떨어뜨릴 것입니다. 여기 있는 시민들은 7일 내에 히로시마를 벗어나서 적어도 50km 밖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이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근데 히로시마 시민들 중에 몇몇 사람만 이 경고를 받고 이사 갔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코웃음 치면서 따르지 않았다고 그래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8월 6일 정오, 약속한 것과 같이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졌고, 그 순간 3초 만에 3000도의 뜨거운 열이 히로시마를 삼켜버렸습니다. 히로시마에 살던 30만 명의 인구 중에서 20만 명이 3초 안에 녹아서 없어져 죽어버렸어요. 그나마 지하실에 이렇게 대피해 있던 목숨을 겨우 연명한 사람들은 이 핵 방사능 때문에 병에 걸려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다가올 심판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비극적인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로시마의 원자판보다 더 무서운 무시무시한 불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몇천 년 동안에 걸쳐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 노아의 심판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앞으로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예표이고 우리를 향한 경고의 사랑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3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도둑이 미리 전화하고 예약하고 오는 사람 봤어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을 때, 설마 하고 있을 때 찾아옵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거의 2000년 전에 주신 경고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아직껏 인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오후가 될지, 오늘 밤이 될지, 내일 오후가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도둑처럼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있는 때에 종말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불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경고를 받고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먹고 자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이거저거 사고 즐기고 죄 짓고 그런 생활만 하다가 하늘을 망각하고 살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지만 머리는 하늘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살라고 그랬어요.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녀야 되죠. 형제여 자매여, 이제 곧 예수님이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우리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선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나의 의가
하나님께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복음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구원의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노아는 평생 동안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 후에 몇 명을 구원했습니까? 별로 구원 못했어요. 자기 식구만 달랑 구원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를 보고 내 눈에 합한, 내 앞에 거룩한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전도의 씨앗을 뿌릴 때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전도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평생 동안 전도했는데도 한 명도 구원시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씨앗을 뿌리면 열매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레이피오니아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여러 마켓에 가서 또 CD, 라디오, TV 방송을 통해서 또 각 여러 나라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또 파송하고 단기 선교를 보내면서 우리가 선교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은요,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쓰는 돈이 억소리가 납니다. 진짜 억소리가 나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교회의 10분의 1 이상, 우리 교회의 11조는 뭐냐면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적어도 11조 이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뿌리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니카라구아에서 50명 이상이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지만,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 위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 위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이 세상 것, 자고 일어나고 먹고 즐기고 죄 짓고 내 집 키우고 사업 키우고 이런 일에 온 신경을 다 쓰시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우리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새하늘을 바라보고 새 땅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믿음 위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손을 굳건히 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